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으로 가기에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워낙 깊은 산골이라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어느 외딴 산골 마을 약국에 어느 한 남자가 감기약을 찾았는데 약사가 난감하게 말했습니다. 감기약이 없네요. 그냥 나을 때까지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남자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 약이나 주세요. 그러자 약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얼음물로 목욕을 하고 속옷만 입은 채로 밖에 나가 돌아다니십시오. 약사의 말에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약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약국에 폐렴약은 있습니다. 감기가 나을 때까지 그냥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폐렴에 걸려 폐렴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상한 말 같은 건 들을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은 때때로 참을 거짓처럼 거짓을 참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참처럼 보이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 맞는 길, 정말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안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뚜렷한 주관이나 확고한 신념이 없을 때 소수의 결정사항보다 다수의 결정사항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홀로 길을 가야 할 때면 왠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가는 길이라면 무언가 더 든든하고 심적 갈등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경우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 잘못된 판단과 소신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지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수의 선택이 잘못될 경우라면 모두가 함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가 진리의 길을 가면서 다수의 잘못된 길을 고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여전히 다수의 선택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길을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리를 살피지 않고 다수를 살피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요령은 좋아질지 몰라도 삶의 진리는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다수의 길을 가라고 가르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길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방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악한 아합 왕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자 살아남은 선지자들마저 다 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뿐이었고, 지금 그 엘리야가 홀로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고 하면서 분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떠나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하고 예탁하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엘리야는 이런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불을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 대표는 450명, 하나님의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려 450명의 제사장이 장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불을 내리기 위해서 제단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홀로 초라하고 나약하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홀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바알 제사장들은 전부 멋진 의복을 갖춰 입고 모두 준수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근엄하고 화려한 모습이, 웅장하고 경건한 모습이, 위엄있고 장엄한 모습이 당장이라도 하늘의 참신이 불로 응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추하고 초라한 복장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야인 모습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별로 참신의 선지자처럼 근엄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였습니다. 초라했고 기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기에 백성들의 눈에는 저절로 분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제사장을 준비하고 그 많은 제사장에 멋있는 옷도 입혀주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는 바알이 참신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한 명만 홀로 초라하게 보낸 것도 모자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멋지게 입히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신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약하고 능력이 없는 신처럼, 바알은 화려하고 눈부신 능력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엘리야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는 바알이 참신으로 분별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갈멜산에 와서 직접 보니 화려하고 근엄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초라하게 홀로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이 바알이 이겼다고 산을 내려가는 백성들을 볼 때 엘리야가 받은 다수의 위압은 세상이 거꾸로 되어서 모든 땅이 짓누른 것보다 더 무겁고 더 답답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놀라운 분별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탁월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주신 탁월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판단하고 그 분별력을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인간의 분별력은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일을 당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스스로 옳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모르는 진리를 따르기보다 다수를 따르고 주변을 따르고 상황을 따릅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할 수 없어서 틀려도 불의해도 다수를 따라가요. 여러분들 혹시 다수를 따라가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 뜻도 도무지 분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다수 의견을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홀로 대결합니다. 엘리야가 원래 강심장이라서 원래 타고난 기백이 있어서 혼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450대 1의 대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된 엘리야 옆에서 주님이 엘리야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별하고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수많은 바알 제사장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홀로 남는 엘리야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의 배짱으로 450명을 상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홀로 수많은 바알 제사장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분별하고 주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 담대한 음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요했으며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400명의 아세라 제사장들이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초라한 엘리야가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속에 계신 대장 대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약한 엘리야의 심장이 강심장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장군의 목소리로 호령하도록 떨리는 목소리를 잡아주셨습니다. 다수의 위압에 짓눌려 분별하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은 그 손을 붙잡아 불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목소리에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백을 갖고 진리를 외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진리를 분별하여 예수님을 향하는 자를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은 다수 앞에서도 그들에게 눌리지 않고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분입니다. 다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는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전능한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홀로 수많은 거짓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담대함을 나약한 인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숫자가 많으면 기가 죽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엘리야를 바위처럼 견고하게 강철처럼 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아무리 많은 숫자 앞에서라도 아무리 나약한 자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신성은 적들이 적으냐 적들이 많으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사람들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화를 내도 놀라지 않도록, 그 어떤 죽음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을 담대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주눅든 인생을 담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조롱과 조소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위협하고 예수님을 윽박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실 때조차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다수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별력이 없는 다수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다수에게 둘러싸여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혼자이신 예수님을 죽인 건 분별력 없는 다수의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백성들 그리고 로마인의 총독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었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다수의 불의와 다수의 행포 앞에서 홀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많던 제자들은 겁에 질려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이미 떠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이 잘못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계속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불의한 다수의 인간에게 비참히 죽임당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서를 데리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조력을 전혀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위치와 권력으로 다수의 사내들인 공회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을 부추겨 홀로 사역하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하고 다수의 힘을 동원하여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핍박을 받더라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외면해도 예수님은 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역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행포와 억압 속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기죽지 않고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미리 구약을 통하여 초림의 예수님이 사역할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 앞에서 홀로 대결하듯이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대결하십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엘리야가 홀로 촉구하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촉구하고 홀로 외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미리 기록된 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분별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별은 숫자가 많든지 숫자가 적든지 옳은 결정이어야 하고 진리의 결정이어야 됩니다. 분별이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다수의 상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은 다수의 사람을 따르지 않고 홀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들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다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다수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바보 같고 요령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리 소수의 길이라 해도 옳은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은 나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길은 분별력 있는 소수의 길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과 분별력이 옳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 떠난 인간들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분별력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이 올바로 분별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듣든지 듣지 아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시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련하고 무식한 자들이 분별력을 갖게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진리의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한방눈처럼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참 신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돌아오도록 외치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다수 앞에서 외친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다수가 강하고 무섭게 억압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엘리야를 쓰러뜨리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수의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 이길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분별하고 알았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게 갈멜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했기 때문에 홀로 갈멜산에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950명 제사장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바알 제사장들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들이고 엘리야의 반대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한 엘리야는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을 호통치는 선생님처럼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사자와 같은 눈빛으로 바알 제사장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다수의 바알 제사장들과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엘리야의 담대한 눈빛과 말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엘리야의 모습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이런 모습이 재밌어졌고 더욱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담대함과 재미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잖아요. 이런 인생을 황금률 인생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황금률이란 가장 많은 수치와 의견을 따라 법칙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통계적 황금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이런 길은 가장 안전한 길 같지만 가장 지옥에 가까운 가장 위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분별력이 없이 다수의 황금률에 따라 위험하게 살지 않고 영원히 안전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외롭게 홀로 되더라도 불의와 잘못을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하는 일들에 함께 하시며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복된 미래를 살아가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기 분별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덩달아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아무리 숫자가 작고 심지어 홀로일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홀로 불의와 대항할 때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예수님은 어떤 다수의 행포와 제약에서도 반드시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외로운 길을 갈 때 예수님은 늘 동행하시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홀로 외롭고 홀로 무서울 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며 많은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엘리야보다 더 용기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 옆에 계시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가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수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수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다수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성도만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성도는 성공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소수의 길을 간 자들입니다. 다수의 행포와 다수의 억압 속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혼자처럼 보일지라도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두가 천주교의 잘못된 길을 우르르 따라갈 때 홀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수의 사제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오직 홀로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천주교가 보름수 종교재판에서 루터에게 죽음으로 협박했지만 오히려 루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다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로운 길입니다. 신앙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관행이라고 하면서 다수의 죄악에 짓는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수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수의 관행에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민족을 위해서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핑계대며 다수의 제약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도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분별력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분별력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분별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다수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예수님의 담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재미있게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홀로 갈멜산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외롭게 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제자로 거듭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분별력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홀로인 것 같을 때마다 예배 때 예수님을 꼭 만나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에다 담대하게 진리의 길, 예수님을 외치며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